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회개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역 모임 안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어서 모두가 다 구원의 방에 올라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동일교회가 어때요? 우리 모두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안에 탔다는 이상, 그죠? 이 동일교회 안에 교회 성도라면은 아직도 내가 구원받은 잘 모르, 이런 성도 한 사람 없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일을 저도 해야 되고 우리 구역 안에서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같이 중보하면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한 분 더 모실까요? 자, 어떤 분이 우리 구역장님과 교구장님을 좀 이렇게 칭찬해 주고 싶으신가요? 자, 나오십시오. 사교구 그렇게 해주셨는데 여기 뭐 사교구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분이 하실까요? 어떤 분이? 자, 자원에서 나오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자 어떻게 해요? 대접하라고 하잖아요. 칭찬받고 싶으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하셔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 잘한다고 빨리 박수 쳐주시고 이럴 때 나와서 그렇게 해야 그 구역장님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못한다고 지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봐봐. 안녕하세요. 저는 천정미 집사입니다. 저 우리 구역장으로 계시는 하승원 권사님이 저는 정말 참 좋습니다. 꼭 이 자리에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또 자랑하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하승원 권사님은 제가 교회 지금 한 16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여기 동일교회 제가 항상 저분을 한번 좀 사귀어봤으면, 그리고 정윤자 권사님도 저분을 좀 만나봤으면 했는데 두 분이 저희 구역에 딱 되셨어요. 이번에 바뀌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 부분도 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추석 때도 이렇게 우리 하승원 권사님께서 우리 구역들 식구들 한 집 한 집 다 찾아다니면서 그 밤에 이렇게 와서 인사도 드리는 거 보니까 정말 저분은 정말 내가 항상 바라던 그 이상으로 계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느끼고 이걸 이 기회에 이렇게 꼭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성원 권사님, 축하합니다. 기분 어떠신가요? 책임감이 더 느껴지시죠? 네, 맞아요. 칭찬해 주면은요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안 된다고 못한다고 자꾸 이렇게 지적하면은요 쪼그라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한다? 덮어준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허물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또 은혜로 덮어주고 괜찮아, 더 잘할 수 있어, 그렇게 간다면은 그분이 더 힘을 내서 가지 않겠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시작.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151장 151장 악보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만왕의 왕 내주께서 좀 반주 좀 해주시고요.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 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똥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동일교회가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이것이 자꾸 쌓아져 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그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행하진 않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데요. 아프리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 홍해가 있고 여기 시나이 반도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에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애굽이에요. 지도를 걸시면은 시내산 하면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끌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이끌어냈어요? 장정이 얼마? 60만 명. 애굽 땅 들어갈 때 얼마였습니까? 야곱과 그 가족들 해가지고 70명들. 이 70명을 장정 60만 명을 불려주셨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이 한 건 뭐예요? 먹고 사고 그냥 주구장창 낳고 엄청나게 낳았어. 그래가 장정 60만 홍해를 건너옵니다. 홍해를 건너와요. 그리고 이 광야 길을 뱅글뱅글 돕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2 정탐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민수기서를 쭉 해오기 때문에 해오신 분들은 다 기억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12 정탐꾼 사건 속에서 딱 두 표로 갈라지죠. 어떻게 있습니까? 10명과 2명 보고하는데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2명은 어떻게 했어요? 된다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2명은 여기서 가데스 바네가 여기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자. 10명은 어때요? 안 된다. 나머지 12명 빼고 이 60만 명은 이들의 보고만 들었어.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10명의 보고를 들으시겠습니까? 2명의 보고를 들으시겠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답을 알기 때문에 판단하지만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60만 명이 아무도 안 갔잖아요. 대신 12명만 보냈단 말이죠. 그들의 보고가 전부 다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다가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10명입니까? 2명입니까? 10명에 던지기가 훨씬 쉽겠죠. 겉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은 거예요. 약속 없는 거예요.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땅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럼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여러분 10명의 표를 던지시니까 2사람의 표를 던지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은 몇 사람이었다? 2사람이었다는 거예요. 60만 명 중에서 단 2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여러분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60만 명 중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2사람밖에 안 믿느냐 이거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이 애굽에 나올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오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고,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가 물에 수장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사건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이 10명의 줄을 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디에 줄 설 것인가? 어디에 줄 것인가? 이게 우리가 물어야 될 물음입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60만 명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안 백성이었습니까? 야곱의 다 자손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 보낸다 그랬어요? 안 보낸다 그랬어요? 안 보내겠다고 그런 거예요. 아, 이거 뭐예요 그러면은? 내 백성을 버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40일을 1일을 1년으로 삼아서 40년을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40년을.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예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끄집어냈는데, 그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데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왜 죽게 하셨습니까? 죽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뭘 안 믿었기 때문에? 약속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오늘 우리가 민수기 읽었잖아요. 민수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떻게 누구만 살아있어요? 자 봅시다. 65절 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약속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다니까요. 이런 거 앞에 좀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냐 이거죠. 지금 이 이야기가 모압 평지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 이 60만 명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나오게 하셨는데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셨냐 이거죠. 차라리 그러면 나오지 말게나 하시든지.
거예요. 누가 변질했습니까?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변질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의 하나님이나 광야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대로신데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었어요. 약속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없으면요,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은 거예요. 모래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어디에 집을 세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동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아닌 것에는 우리의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거기에 성경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려 교육이 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뭘 이루게 한다고요? 구원.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란다면, 그가 적과 우리는 땅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의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입니다. 그죠? 이건 누가 원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온전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온전해진다? 그것은 완전한 온전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기초로 둔 온전함. 왜 우리 동일교회가 말씀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입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거기 우리는 다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가 씻음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서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는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때로는 고의가 아니지만은 죄 짓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때 우리로 하여금 씻음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토대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 했어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양심이 찔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패한 마음이 찔림을 받고, 그 찔림 받았을 때 은혜가 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회개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있는 자와 함께 하신다. 아멘. 말씀 있는 자와 함께 일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 무슨 교회가 될까요? 좋은 교회 될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얽혀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얽혀 있는 교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되는 교회. 그래서 말씀이 다 통하는 교회.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볼까요? 찌링찌링. 말씀이 통하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됩시다. 시작. 말씀을 하나 됩시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모임에 들어오십시오. 모임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누시고, 모임을 통해서 회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말씀, 정말 귀한 말씀,